다시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는 예배나 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이제 14년째로 접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한 번도 모든 성도가 100% 구원받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 얻는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시고 구원의 여정 중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소리는 대단히 위험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꼭 와야 할 사람처럼 보였는데 안 와서 놀란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죠. 두 번째는 오지 못할 사람 같았는데 천국에서 보여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와서 놀란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뜻 속에. 그죠? 근데 이제 구원에는 증거가 있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차차로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증거는 예배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자칭 크리스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1년에 한 번 성탄절날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은 단언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 구원이 예배 참석률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상의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30년, 40년 그 교회에 충실히 했고 어떤 가시적인 열매도 있었다고 합시다. 존경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그동안 3, 40년 동안 목회 사역은 월급 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렇듯이 예배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어떤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과정,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근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시골에 가서 가축이 이렇게 출산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뱃속에서 잉태하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사람처럼. 근데 출산하는 것은요, 해가 돋는 것처럼 금세 나와버립니다. 1, 2분 사이에 머리 나오면 쑥 나와가지고 소 같은 건 바로 일어나서 걸어버려요. 순간이에요. 주인이 그 때를 잘못 맞추면 가축이 출산을 하고 나중에 난 다음에 만나기도 해요. 그렇듯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정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어떤 단계는 있을 것이다. 이제 알기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으려면 과정이 있죠. 자, 첫째는 병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아파야 됩니다. 암이 왜 무섭냐? 소화가 안 돼서 가보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초기에 만났으면 암이 나을 확률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거든요. 근데
아픔의 증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으려면 가장 첫 번째는 병에 대한 자각,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불편하다,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각만 한다고 낫는 건 아니에요.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만나야 돼요. 의사, 그리고 병원, 약, 이걸 만나야 되지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치료하는 시간,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돈을 쓰든지 시간을 쓰든지 수고로움을 투자하든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치료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죠. 불편한 게 없어지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은 이제 문제를 해결받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아마 본문에 생략은 돼 있었지만 귀신 들린 딸을 뒀으니 그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돈도 썼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무당에게도 찾아갔을지 몰라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는 중에 그의 귓전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라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 눈에는 선지자죠.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나병도 낫는다더라. 안진병이도 고침받았다더라. 귀신 들린 자도 나았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먼 거리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문제를 가지고 왔고 역경을 극복했어요. 왜냐? 무시당했거든요. 차라리 예수님이 힘써 주신 다음에 너는 아직 안 되겠다 하셨다면 덜 서운할지 몰라요. 애초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안 해준다. 거절당했죠.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돌파했어요. 맞습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 고비를 넘고 나서 이 여인이 고침받았죠. 근데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도 제일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대로 이 상태로 살아가다가는 내가 남한테 해로운 일로 한 적도 없고 오직 가정에 충실했고 오직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에 대한 각성,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어떤 경우 교회 와서 팔짱 끼고 그래 한번 해봐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상태로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장애물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느 날 예배 중에 내 심령에 그분의 실존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팍했던 내 마음이 녹아지고 굳게 다물었던 내 입이 열리고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래 이제 객관적인 칭후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침받으면 증거가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는 증거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 예전처럼 못 산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왜 우리 중에는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소위 예수님을 우리보다도 분명히 볼 수 있었지요. 눈으로 물리적으로 봤지요. 그리고 예수님 만진 사람도 있지요. 그분의 설교를 생생하게 자신들의 귀로 들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로 서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으며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중에는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 땅의 소위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째서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여전히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진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째, 구원이 필요한 자를 교회에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방치하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고백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의식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이제 집사가 돼야 되니까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무유기다 그 말이죠. 교회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2, 3년, 1, 2년 지나면 집사라는 직분을 줘요. 그냥 집 사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왜냐? 세례를 받은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건이 뭐냐? 봉사한다든지 무슨 직분을 줄 때 첫째 조건이 뭐냐? 예수님 만났느냐?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은 지 얼마나 됐냐? 이게 현실적 고민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주고 직분을 줘요. 그때부터 이제 재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이 코스로 가게 되면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옥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는 목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당신은 구원 받았냐고, 그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손 들어보시라니까. 일부에도 있었는데 없어? 일부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데. 손 들어보시라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냐? 당신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있어요. 일부 때 어떤 장로님은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받고 장로님 되신 분이 계셨어. 장로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 예수님은요, 거듭나지 못한 자를 그저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선택은 자기의 몫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세상적인 어떤 위치로 보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는 유대인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한 자였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인 중에 하나였어요. 종교적 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을 것이고 세상 율법으로 볼 때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지금 두 분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된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니고데모가 하고 싶은 말을 숨기고 왔어요.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께 던지고 싶은 그 질문을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율법도 지켰고 내가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너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거듭났으면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라면, 저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야, 바리새인한테 찾아왔어. 사내들인 공예요. 니고데모 알지?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을지 몰라. 압니다. 야,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소문나기 시작했군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래. 그리고 내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유명한 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한지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사람 왔다? 속아가지고 아마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치해버리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라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환자를 고쳐야 하듯이 의사, 건물, 편의시설, 간호사 모든 것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정상적인 교회라면 모든 교회의 행사와 과정과 봉사와 모든 것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교회 학교는 아이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배, 축제가 있는 예배, 신나는 예배 물론 맞습니다. 신나는 예배, 축제 예배는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 예배는 생사를 오가는 주님 앞에 번제를 들 때 죄인이 제물을 끌고 올 때 희낙락하면서 오겠습니까? 제2의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 순간이 긴장의 시간이고 내가 왜 이리 했을까?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히면서 다른 사람과 잡담을 하면서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드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생과 사가 오고 가는 엄중한 시간이었듯이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의 거듭남이 흐릿한 자에게는 모든 예배가 긴장이고 나의 전부를 걸어야 할 만한 결단과 선택의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어떤 시간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신 구원받았느냐? 당신은 거듭났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10중 8구 2단 아닌가 하는 구원파 아닌가 그러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왜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항상 있어 왔을까? 두 번째는 잘못된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유사복음, 복음이 아닌데 비슷한 복음, 변질된 복음, 더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떠난 복음이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야기를 강단에서 계속 매 시간마다 던지면 성도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봉쇄당하고 말겠지요. 아예 봉쇄당하고 말아요. 어느 날 부흥회를 할 때 강사님이 그 이야기를 거론해주면 그때 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설교 영상을 보다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설교를 강력하게 듣다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때 만약에 그런 시간이라도 갖는다면 다행이지만 아예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묘연하지요. 아주 어렵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분명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못 들으면요, 잘못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지식을 들으면요, 이게 잘못된 내게 알미 된다고요. 잘못 알게 되면 잘못 살게 됩니다. 잘못 들으면 잘못 알게 되고, 잘못 알게 되면 잘못 살게 되고, 잘못 살게 되면 잘못된 마지막 지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말씀은 나중에 차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쉽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단순히 이것은 해석할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 오늘 이 말씀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했다시피 그런즉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참된 지식이 들어와 있다는 뜻인데 내 안에 이 지식이 차니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내가 이걸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들으려면 알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중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에 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 첫째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서 잘못된 복음,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듣고 있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첫째, 복음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좋은 소리라고 듣고 있어요. 복음은 좋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 죽어. 당신 죽을지 몰라. 이건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불쾌한 소리입니다. 복음처럼 안 들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자에게 당신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왜냐?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왔는데 죄를 버리라고 말하는 건 복음이에요. 죄인이 와 있는데 당신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저주예요. 이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 복음은 좋은 소리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한 소리여야 하고 복음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어야 복음이에요. 사마리아성 소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 그 소리는 안 해야 하는 소리예요. 왜냐? 이 사람의 가게가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을 살려냈어요. 왜 살렸냐?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나의 과거를 다 꿰뚫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은 선지자구나. 그러면 이분에게 답이 있겠구나. 그래서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영적인 문제를 내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터닝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좋은 소리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한 소리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복음의 내용 두 번째가 무엇이 있냐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세적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삶의 어떤 결박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걸 먼저 만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 위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가지만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세우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 세운다 하셨어요. 왜 세우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의 권세, 지옥에 끌고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곳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을까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억압받는 죄인, 억압받는 어떤 노동자들, 억압받는 탄압받는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고민거리를 갖고 예수님께 와요.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 유산이 있었는데 형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말은 도저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주님, 예수님이 혹시 말을 해주시면, 중간에 중재를 해주시면 우리 형이 나에게 재산을 다시 떼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즉 예수님은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그 일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나는 그거 하러 온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바로 해버려요. 즉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그 해에 대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곡간을 다 들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또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곡간 차곡차곡 채워지는 걸로 기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어떻게 할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너 재산 나누는 거 관심 없어. 네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데? 네 영혼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선순위, 아니 하나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의 상태로 유지해 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에 매진토록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이제 불러낸 거예요. 축구 시합을 했어. 근데 잘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축구장에 왔는데 기분 나빠한다든지 혹은 마음이 언짢아서 돌아가면 왜 문제가 되냐면 다음에 축구하러 안 와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축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 사람 벌써 얼굴이 안 좋다 이거예요. 올 때는 얼굴이 밝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모든 멤버들이 이 사람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공을 갖다 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저는요, 섬뜩한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막 말을 함부로 해요. 행동을 막 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 그렇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실족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러 왔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데? 교회의 모든 초점, 교회의 모든 역량, 그건 오직 하나에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이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사실 관심을 둘 여력도 없지만 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잘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난 별 관심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면 내가 관심을 갖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구원 받았는가? 저 믿음이 온전한가? 요새 안 보이는 이유가 뭔가? 요새 봉사에서 밀려나는 이유가 뭔가? 왜 시험 들었는가? 잠을 못 자요. 이 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시들시들해져 있으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주일날을 포근하고 뿌듯하고 기분 좋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갔다는 한 사람 때문에. 누가 갈등을 일으켜서 흔들거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번도 저에게 주일날은 편안하게 넘어간 날이 없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가 평생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 목사가 지어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라는 뜻이.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행동과 결정에는 오직 하나를 위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게 하려고. 당신을 믿어야 거듭나니까. 이거 하나. 여기에 초점 맞춰서 돼요.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첫째, 이 여인은요, 모든 초점을 자기 딸 고침받는 데다가 뒀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자라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무시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그것이라면 지구 끝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평생 세상과 이겨서 유지할 것인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시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본문의 여인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파했듯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가 비본질적인 것을 보고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교회가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기가 혼탁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저 사람 때문에 싫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세요? 언제까지? 그래서 떠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물론 원인 제공을 제가 했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을 흔들어 버립니다. 나 못 고쳐줘. 못 고쳐줘.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장애물이 있는 것은 그것을 돌파하는 자가 알곡될 수 있는 계단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술, 담배 못하게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해요. 술, 담배를 허용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젯밤 2시까지 장로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가 술을 먹고 오늘 얼굴이 벌개가지고 알코올 냄새를 풍기면서 가만히 있자. 내가 어디까지 설교했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담배 하나 풀고 제가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작은 구분점이에요. 이거를 극복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요. 예? 구원은 100% 은혜로 받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말은 중요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듣고 메모하셔도 돼요.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그분께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으로 그분만의 처분을 바라는 그분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지. 그 말이지. 구원의 자격이 그분께 있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분이 그것을 그분이 있다는 뜻이지. 그분께만 있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채 팔짱 끼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나 한번 설득해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벼락을 때리든지 나를 꼬꾸라뜨리든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한번 믿음이라는 걸 줘봐.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율법적이라고 하고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저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왔지만 예수님께 거절당했을 때 기분 나쁘다. 무슨 메시아가 이래. 소문하고 다르네. 그리고 떠나가 버렸다면 이 여인은 영원히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가지고 교회에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하필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버렸어요. 큰일 났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남편이 열이 뻗쳤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성경만 뒤적거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이제 나까지 교회 못 다니게 생겼다.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니까 울었어. 얼마나 화나서 울었을까? 그게 아니고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보소. 내가 그동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없애버린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이 다르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정확히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지금 즉시 회개해야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마귀는요, 다음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해라 그래.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를 할 마음을 확 먹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얼어붙어 버려. 마귀가 옆에서 속삭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라. 당뇨 확증을 받으면 병원에 가서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각길에 반드시 약을 처방받아 갑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혈당 측정기를 삽니다. 그 사람은 당뇨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당신 당뇨입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딱 나오면서 피시지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리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당뇨 못 이겨요. 즉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거듭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새벽이라도 와서 부르짖으세요. 휴가를 내서 기도원이라도 가세요. 주여, 내가 거듭났습니까? 주여,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나는 거듭났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해결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도 부자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병들 수 있습니다. 실패가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